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큐티책 복 있는 사람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 이집트 제국의 절대 권력자였던 바로 왕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추앙을 받았고 누구든지 할 것 없이 그의 앞에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모세입니다. 오래전에 이집트를 벗어나서 도망친 사람이었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햇볕에 그을린 주름진 얼굴, 그리고 가진 것이라고는 손때 묻은 지팡이가 하나뿐인, 지팡이가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절대 권력자 바로와 광야의 양치기 출신 두 사람을 비교하면 누가 봐도 모세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왕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죠. 쉽게 굽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는 이런 바로 앞에서도 물러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선 모세가 보여주는 그 당당함과 그 단호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복 있는 사람으로 큐티를 하면서 한 주간 내내 이집트의 재앙이 임하는 내용을 읽으셨는데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지루하게 이 본문을 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이 성경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재앙이 임했다가 아니라 여기에는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헛된 우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승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의 젖줄이었고 또 신으로 숭배받는 풍요의 근원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그 강에서 개구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온 땅을 뒤덮을 만큼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물의 우상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어, 저만 해도 이를 경험했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가 뭔지도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찬비추로 탁 긁어내면 이가 우두둑 떨어졌는데 옛날 추억이 돋아납니까? 네. 이가 생기는 것, 그리고 파리, 그리고 가축 전염병, 오늘날로 말하면 조류독감, 구제역 같은 엄청난 가축 전염병으로 전역의 가축들이 다 쓰러지고 죽어버리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가축의 뿐만 아니라 사람, 그러니까 인수 공통 감염병인 악성 종양이 온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완전히 무서운 전염병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것은 다 땅과 관련이 있어요. 땅의 우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박과 하늘이 캄캄해지는 흑암 재앙은요, 하늘의 통치권조차도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재앙이 거듭되는 동안 바로는 4차례에 걸쳐서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가 매번 조금씩 양보하는 척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타협안을 내는 것은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겠다라는 불신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출애굽기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한 말,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랍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에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집트 왕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불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바로 앞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전령자로 보내셔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무서운 재앙을 거듭거듭 당하지만 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임할 때마다 무서워서 타협안을 내밀어요. 바로가 내세운 타협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총 4번의 타협안이 있는데 첫 번째 타협안은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도 되지만 이집트는 떠나지 말아라.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타협안을 내고 가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풀이하자면 이겁니다. 신앙은 가져도 좋다. 단 세상에 머물라라는 겁니다. 세상과는 구별하지는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거듭거듭 또 전달하죠. 또 듣지 않으니까 또 재앙이 임해요. 바로는 두 번째 타협안을 내밉니다. 8장 28절이에요. 바로는 한 발도 물러서지를 않고 그냥 하는 척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좋다. 광야로 나가겠다면 나가도 좋다.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타협은 굉장히 교묘해요. 나가기는 하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도 좋은데 철저하게 살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가끔 교회 가는 것은 괜찮은데 너무 그리스도인으로 티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안에, 이집트 땅 안에만 머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도 모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협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좋다. 너희가 가겠다면 가도 좋다. 그러나 너희 장정들, 남자들만 가라. 여자들과 아이들은 여기에 남겨두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4가지의 타협안 가운데 이 3가지에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앞서 살핀 것처럼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서 잠깐 멈추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국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가정이 바로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가정을 공격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지 못하도록 지금도 마귀는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이 가정을 약한 고리로 삼았습니다. 아이들이 이집트에 머물러 있다면 부모는 결코 자유롭지를 못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부모는 반드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생각에 자녀를 잡아두면 부모의 신앙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 계산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타협은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바로의 타협안은 그때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신앙은
이 아이가 크면 스스로 결정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바로의 타협 아니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말아야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목사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지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가 머리가 되어야죠. 그래서 신앙생활보다 지금은 신앙생활보다 공부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이 말이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냉철하고 정직하게 직면하셔야 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고 저도 자식을 키워봤는데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자녀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모들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쭉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설계한 대로, 여러분이 짜놓은 대로 인생이 그렇게 살아와지던가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는데.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키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양육해 왔는데 그렇게 자녀들이 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식 내 마음대로 그렇게 키울 수 없어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던 아이가 성공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의 둥지를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녀 양육에 관해서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역시 모세는 이 타협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두워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메뚜기의 습격이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각종 재앙을 글로 읽어서 느낌이 덜한데 실제로 이 모든 재앙, 특히 오늘 본문인 메뚜기의 재앙은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바로도 이 죽음에서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단지 오래전 이 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이 재앙이 이 지구상에 있었어요. 2020년도였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면 코로나19가 한창이었을 때인데 코로나19라는 재앙이 너무나 커서 이 메뚜기의 재앙이 일어났던 동아프리카 뉴스를 우리가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동아프리카 10개국의 나라,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에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 보듯이 이 메뚜기의 재앙이 엄청나게 왔어요. 여러분, 저게 지금 보이는 저게 모든 게 메뚜기입니다. 근데 저 메뚜기가 이 동아프리카에 새카맣게 날아와 앉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원 정도의 곡물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놀랄 준비를 제발 해주시기를 바라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반송 지역이 2만 3천 명이 살아요. 2만 3천 명이 35년 정도 먹고 살만한 식량을 몇 주 만에 다 갉아 먹어버리는 엄청난 전 지구적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놀라는 척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 있는 이 재앙이 그냥 글로 전하는 것이라고 별것 아닌 걸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은 실제로 끊임없이 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고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이 지구상의 동아프리카에 실제로 일어났던 현상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게 필요해요. 성경이 없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이 재앙을 맞이했던 통치자 바로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로는 결국 모세를 불러서 애원합니다.
그게 16절과 17절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내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가 참 중요하고 또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18절 20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바람을 돌이켜서 이 죽음에서 구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도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강팍해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협은 끝이 없습니다. 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바로를 보면서 바로일 수 있는 나를 발견해야 해요. 나도 바로 같구나. 내 속에도 이런 타협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내게 있는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스물스물 올라오는 내면의 타협 안에 대해서 NO라고 말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 반드시 다음 타협이 또다시 나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타협이 또 나옵니다. 10장 24절 월요일 본문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가도 된다. 그러나 양과 소는 남겨두어라. 역시 풀이하자면 이겁니다. 몸은 들여도 된다. 시간은 내서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것은 좋은데 삶 전체는 들이지 말아라. 재물만큼은 너희가 피땀 흘려서 벌어놓은 그 재물만큼은 세상 방식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그게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내고 있는 제안인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라도 남길 수 없다. 발굽 하나도 애굽에 남길 수 없다. 우리는 가야 한다라고 모세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그건 단 하나도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내미는 네 차례의 협상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타협 안에 네 차례 NO 하고 대답합니다. 세상의 타협에 대해 언제나 NO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말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찾았습니다. 바로의 네 가지 협상은 오늘도 살아있다. 그것은 세상이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네 가지 타협 아니다. 세상 안에 머물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이게 첫 번째 타협 아니에요. 두 번째는 너무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너 목사도 아닌데 선교사도 아닌데 선교사 갈 것도 아니잖아. 그냥 그런 대로 살아라. 두 번째 타협 아닙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은 세상에 맡기라. 너무 교회에 매달리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니? 너 나중에 효도 받으려면 부모 봉양 받으려면 세상에 맡겨라. 그게 타협 아니에요. 네 번째는 네가 가진 재물 세상 방식으로 벌어도 된다. 세상 방식으로 써라. 네 것이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이 타협안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새 아기의 부모님들이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 서약의 핵심은 아이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키우겠습니다 였습니다. 그 서약은 오늘 본문의 언어로 말하면 바로의 세 번째 협상을 거부한 겁니다. 내 자녀를 두고 가지 않겠습니다. 내 아이도 함께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아이에게 내 믿음을 전수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서약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타협안은 계속해서 속속들이
다가올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의 타협 아니고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는 양육자로 부모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 마음대로 해도 좋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를 너는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잘 보호해주고 신앙을 잘 개성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녀 유아 세례 전에 부모를 교육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게 하고 독후감을 제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면담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몰아도 책 읽고 공부하고 법규를 외웁니다. 그리고 나가서 연습합니다. 그리고 학원에 가서 등록해서 돈 주고 배우기도 해요. 그리고 면허증을 따고 그리고 또 도로로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졸이지요. 여러분 자동차 하나 모는데도 그토록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비용을 투자하면서 자녀를 자동차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고귀한 존재요. 예민한 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한 번도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고 책도 읽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도 않고 자녀를 키우는 것은 그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육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사육하는 자로 세우시지 않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은 일부러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도 함께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떻게 혈육의 부모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규모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서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로 잘 성장하도록 양육할 책임이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모 중 한 분이 독후감을 제출했는데 그 한 대목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모의 고백입니다. 이 책을 통해 그 책은 완벽한 부모라는 없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 나는 누구누구를 완벽하게 키우려 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자라도록 돕는 부모가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누구가 자신의 부족함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품어주고 싶습니다. 부모의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유아 세례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매일같이 바로가 내미는 타협안 같은 타협안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적당히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도 된다라고요. 어떻게 목사도 아닌데 선교사도 아닌데 그렇게 삽니까? 내가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맨날 큐티를 해요? 내가 선교사도 아닌데 어떻게 맨날 성경 읽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신앙은 마음속에만 있어도 됩니다. 나 혼자만 잘 다녀왔다가 갔다가 하면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재물만큼은 당신 자신이 주인이지요. 어떻게 번 돈인데요? 매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내미는 타협안은 우리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노는 인간적인 고집이 아닙니다. 모세도 고집 한성격하고 한 고집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가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노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용기 때문에 바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그 권위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물러서지 않고 그 타협에 굴하지 않고 원래 모습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이 그 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그는,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바라본 것, 그것이 모세가 가졌던 믿음의 용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앞에서도 바로의 타협 안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던 겁니다.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타협 안 앞에 서셨고 매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타협 앞에서 담대하게 노라고 말하는 힘은 사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바로의 타협안이 하나님을 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새 아기가 자라서 세상의 타협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먼저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또 우리 동부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